우리 감사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지요. 조금씩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그 사건이나 그 내용의 단위에 따라서 크게 나누어서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이 그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자칫하면 오늘 부분에서 너무 많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몇 주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왜냐하면 철학적인 부분이 나오고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7장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제가 여기서 중간 설명 한번 하고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학교로 말하자면 박사과정 학생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석사과정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전에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사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었고 바울이 3주간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성이었습니다. 빌립보성에서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바울이 쫓아낸 경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빌립보성 그리고 거기서도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잡히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요. 또 간수가 구원을 받고요. 물론 그 이전에 루디아가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3주간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잘 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베레아였고요. 베레아에서 복음이 참 잘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사람들의 또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래서 야손이 급히 바울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급히 바울을 탈출시켜서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왔다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서울에서 부산 정도로 온 것입니다. 급하게 비용을 마련하고 보내느라 바울이 선교팀 일행과 떨어져서 지금 혼자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바울,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지금 혼자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떨어져 있게 된 겁니다. 참 이 과정이 복잡하고 너무나 긴박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바울이 잠자코 있어야 되는데 혼자이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고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 철학지성의 도시로 뚝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보냈거든요. 너무나 다른 문화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테네 가보시면 뭐 상이 많잖아요. 말도 상으로 만들어 놓고 왕도 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상들이 많잖아요. 바울이 보기엔 이건 싹 다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바울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 다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을 섬기고 그 짐승을 섬기고 어떤 거는 사람과 짐승이 섞여 있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격분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다음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는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평의회를 말하기도 하고 그 한 장소를 얘기도 합니다. 바울이 신학자들의 이제 두 의견이 있는데요. 바울이 말을 잘하고 확실한 논리가 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좀 들어보자 이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큰 장소, 멋진 장소에서 고귀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변론을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이 아레오바고가 평의회를 또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취조받았다. 너 뭐 하는 거야? 뭘 전하는 거야? 이러면서 한번 설명해봐. 취조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조받은 쪽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명예를 얻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전후 맥락을 볼 때는 이상한 것을 전하니까 법정 취조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법정 취조를 받을 때 바울이 늘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 평의회에 서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전에 바울이 썼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시작이 이거죠. 내가 너희들 가만히 보아하니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들이 24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좀 걱정했는데 잘 읽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테네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발음이 지금 좀 꼬이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이 사람들 이름이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기존에 들었던 것보다. 이 장을 두고 신학자들은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성공한 전도 전략이다, 바울이 보기 좋게 실패한 전도 전략이다. 그 선교학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바울이 평상시 하던 대로 예수
복음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사람 믿지 않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 많은 헬라인들의 무리, 뭐 귀부인,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매가요, 조금밖에 없어요.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실패했다. 뭐 맨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맨날 뭐 어디 가나 다 계속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남긴 것만으로도 그리스 철학 역사에서 엄청난 이 획을 그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믿잖아요. 숫자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람이 많다 해서 무조건 잘 됐고 사람이 적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배우신 분이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논란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본 신학이 의외로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신학을 연구했고 그것을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국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국의 어떤 신학의 초반에는 일본의 신학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디나 여기 잘 되고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중에서 믿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학부생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제가 뭐 학부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생들 사역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사과정 학생들을 전도해보면 어렵습니다. 일단 박사과정 학생들은 많은 일을 이미 겪었고 본인들이 궁금증도 학부생들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한 논란이 있는 장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경험이 조금 있으시면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잘 오셨고 조금 배우실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비교 종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를 보니까 정말로 종교심이 많다. 심지어는 신에게 다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빠뜨리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너희들은 종교심 하나는 세계 최고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놓치지 않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철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왜 철학적인 접근을 하냐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들과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스토아 철학의 그 거두는 제논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이성을 중시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토아 철학은 재밌는 것이 이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윤리학과 자연학 이것을 같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 이 세 가지를 다루는데요. 이성을 중시해서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의 사상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이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 힌두교가 좀 범신론이잖아요. 뭐 나무도 바위도 다 그렇게 신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사유를 통하는데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이치를 잘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리고 하늘 두려운 줄 알아라. 그래서 이게 윤리학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고 이성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범신론적인 사상, 우리 조금 더 확대하면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고 자연과 이성이 막 섞이는 거예요.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오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로마의 자연법, 중세의 자연법, 로마의 만민법, 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또 뭐냐면 나중에 영국의 경험론과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친 사상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입니다. 근데 쾌락주의가 우리가 막 육체를 막 어떤 쾌락을 탐닉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쾌락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오히려 절제하는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좀 불교가 이쪽에 가깝습니다. 절제하는 그 가운데 어떤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절제하고 다스리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쾌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이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닌데, 문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철학이니까 이성의 힘이 꽉 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 뚝 떨어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게 접근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전도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전도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남궁 목사가 또 철학적인 얘기하고 하니까 좀 오늘 은혜 좀 받으러 왔는데 또 무슨 얘기인가? 저도 본문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연휴 동안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전도법, 격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거라, 난 이렇게 살다가 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안 돼요.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격분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청년들 막 데모하고 막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데모 청년들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촛불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격분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리 잘 가르쳐 드려도 마음이 없어. 영혼이 안타깝지 않고 뭐 그대로 사세요. 저는 관심. 그냥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일어나서 더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또 대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든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본인이 와가지고 나 피신 왔으니까 우리 일행도 아직 다 오지 않았고 좀 쉬다가 갈란다. 아따 여기 우상 많네. 그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도 우리가 선한 의미에서의 격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서 좀 어긋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갖고 논쟁을 하고 방법을 찾고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실 거야. 그렇게 교회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로 들어오면요. 자,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습니다. 이제 또 위험해지는 거죠. 자초하는 거예요. 장터든 회당이든 이제 가리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회당 중심 아니면 장터 중심 좀 나눠서 했거든요. 아마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선생님 좀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합시다. 근데 혼자 딱 떨어지니까 이제 뭐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들어가지고 그 법정에 세운 겁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자세히 설명해봐라. 그때 바울의 전도법이 나옵니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 종교심을 바울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불교 믿으세요? 그 우상이에요. 이렇게 딱 나가면 안 돼요. 힌두교? 코끼리?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어떤 배경이 있고 그 사람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저는 불교였잖아요. 교회로 왔더니 주기도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찬송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주가. 그리고 중간에 할렐루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저는 아멘은 끝납니다 이 말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누가 갑자기 아멘하고 기도할 때 누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아멘 하고, 그래서 저는 아멘할 때마다 일어나서 봤어요. 이상하다. 나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보고, 그래서 저분들이 타이밍을 잘 모르시네. 내가 딱 봐도 지금 끝날 때가 아닌데 중간중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안 됐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나? 근데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생각 계속하고 그랬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접근을 하잖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설마 이단에 빠진 분이 있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나는 최고다. 내가 그거 하나는 인정한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는 걸 보아하니 대단하다. 예를 들면 불교는 절을 엄청 하잖아요. 그 관절이 사실 안 좋은 건데 안 좋은지 알면서 본인들도 뭐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계단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그게 고행이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고행이십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신심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대화를 이제 트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신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여기에서 바울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교만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동시에 위하는 그것을, 너희들 모르는데 그것을 위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인데 내가 확신이 없어.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전화가 잘 터질지 안 터질지를 몰라. 저는 삼성 노트 4를 씁니다. 이게 뭐 펜도 달려 있고요. 뭐 좋은 게 있어요. 확신을 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 궁금하지요? 내가 알게 하리라. 잘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리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지금 평의의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철학자들 쫙 앉아 있는데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의 논리적인 접근이 시작됩니다. 왜 논리를 폈을까요? 예수복음, 부활복음 바울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논리로만 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논리에 관심이 있으면 논리로 가야 되고, 그 사람이 간증에 관심이 있으면 간증으로 가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절에서 총무도 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절에서 사랑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 옮기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논리적이시면서도 동시에 약간 무속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집안의 책이 절반은 불교, 절반은 무속, 절반은 또 나머지는 또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불교 책과 무속 책을 싹 읽었어요. 어릴 때 읽으니까 얼마나 잘 읽히는지. 그래서 관상도 보는 책이 몇 권 있어서 그것도 제가 다 읽고 실습까지 다 해봤습니다. 친구들을 앉혀놓고. 꽤 퍼센테이지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믿기 전에
믿기 전에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하도 옛날에 했던 거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거기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또 온라인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데 단군교 교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단군교 교주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얘기예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아버지한테 간증 테이프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펼쳐질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군교 이분이 그 단군교를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단군교를 창설했습니다. 창설하고 무속인들을 다 연합해서 이제 그 대척점에 서려고 했는데 그분이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울산대학교 교수님이신 그 교수님 성함이 뭐였죠? 제가 그 악의 대연합 이정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분도 온라인에 들어가 보시면 악의 대연합 그래서 철학적인 좀 그분은 법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이 철학을 가지고 인권, 어떤 논리,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인권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런데 동성연애 아니면은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뭐 신우회 한다든지 복음 전한다든지 이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다. 이러한 철학적인 어떤 셋업을 하셔가지고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복음을 얘기하면 잡혀 들어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어떤 그 작전을 펴신 거죠. 본인이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고 하다가 갑자기 혀가 메시지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말을 못하게 되는 어떤 경험을 하시고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맨날 하나님 욕하다가 이제 벌 받는구나. 이런 갑자기 이분도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봤는데 보는 이유는 기독교의 단점을 파악해서 또 공격하려고 맨날 기독교 방송 보다가 본인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입이 풀리고 지금은 기독교적인 쪽에서 본인이 했던 실수들을 사죄하고 본인들이 어떤 일을 벌려놨는지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전파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그런 무속신앙, 단군교 그때도 대연합을 해서 그때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철학적인 옷으로 바꿔 입고 항상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게 하겠다.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철학적이니까요.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만물을 연구하잖아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우주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신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신이 그 우주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이 우주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주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만물보다는 뛰어나지 않겠는가?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건물을 이 만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누가 지었냐라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지었느냐? 이게 신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실제로 이것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은 그 위에 신이 있지 않는가?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막 빌고 쓸고 닦고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신이지 않는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신론은 신은 신들의 세상에서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신이라고 하면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지 않겠는가? 어디에서 사는지, 얼마나 사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신의 그 계획을 인간의 삶에서 보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이것이 무슨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인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사실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시인이 말을 한 걸 내가 봤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놓은 상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엎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소생이면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물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있다고 우리가 믿고는 할 수 있지만 바울의 논리는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에는 우리가 숙이지 말자. 오히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럭저럭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지금 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도 주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부활까지는 많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복음을 처음에 전해서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우주와 사람과의 관계, 우주와 신과의 관계, 그것을 생각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우리도 신의 소생 아닙니까? 그러면 신의 소생답게 살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신이 있다면 공의가 있을 것이고 공의가 있다면 심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증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2절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조롱받았습니다. 복음 전하시면요 조롱받습니다. 바울도 받은 것을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 친구들이 저한테 복음 전했을 때 제 조롱했습니다. 아주 나쁜 말로 조롱했습니다. 지대로 제가 조롱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대로 복음 믿고 개인적으로 한 1000명쯤 전도하고 더 이상 숫자를 안 셌댔잖아요. 제가 1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4000명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조롱했던 거 다 토해낸 거죠. 다 토해낸 거죠. 조롱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마음 인정해주고 정말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거 전했고 또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이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뭐 나도 옛날에 조롱했는데요. 조롱 감사하게 받고, 근데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은 조금 많이 갔지만 이렇게 하고 끝내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이 간증은 굉장히 미숙한 간증이라 자칫하면 저를 이제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뭐 각오하고 제가 또 간증을 합니다. 젊었을 때 한 지신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에 격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때 종교 분과장을 했습니다. 그 하는 일은 뭐냐면 학생회에서 종교에 관련된 모든 서클을 관장하는 겁니다. 증산도, 통일교, 뭐 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독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면 제 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당시에 서울 연세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그 주사파 그 데모를 하다가 연세대를 아주 박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어떤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예요. 김일성 제사 지내고 막 그랬어요. 학교에서 2주기 3주기 막 이러면서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일이 정부로부터 큰 탄압을 받고 이 친구들이 그 학생운동의 동력을 잃고 나니까 어떻게 학생운동이 바뀌었냐면 조금 종교나 문화운동으로 바뀌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크게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 뭐 제2건국의 상징으로 뭐 총학생회에서 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정치적인 데모나 이런 거를 하면 제가 이해가 됐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는 그 목사님이 세운 일반 대학교지만 기독교 정신이 있는 학교입니다. 뭐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이 있다고 학교에 다 빛, 진리, 사랑 뭐 이런 모토도 그렇고. 근데 제2 건학 기념의 상징으로 총학생회에서 장승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안에다가.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를 만났어요. 우리 종교 본과의 이름으로. 학형들 이러시면 안 되죠. 이 회비가 기독교 학우들이 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승이라는 것은 물론 민속 문화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총학이니까 조금 다른 걸로 세워주십시오. 뭘 세우실 거면. 이건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뭐 학형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절대로 안 세우겠습니다. 다시 재론하고 문제가 되는 건 저희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대 첩보가 들려왔어요. 미대에서 장승을 깎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와, 제가 태어나서 본 장승 중에서 제일 커. 장승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장승 그 나무 하나가 250만 원. 20년 전에. 나무값만 500만 원을 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대 학생들, 그 공예과 학생들이 깎았는데 잘 깎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디 관광지 가면 삐쩍 마른 장승들 가끔 있잖아요. 좀 그거 보다가 금강산에서 금강송을 아주 좋은 거를 비워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말 목사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절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늠름하니까. 그래서 진짜 또 찾아갔어요. 이거 깎고 있는 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사업이 추진돼서 깎고는 있지만 우리가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앵걸 그냥 당장 세워버리더만. 축제가 딱 되니까요 장승이 선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2번이나 나름 학우의 입장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꼭 이 방법으로만 해서 되시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이거 세워놓으면 누군가가 자를 것이다. 그 누군가가 이제 저지요. 근데 그 누군가가 자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제가 했는데 떡하니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 학생들이 그 장승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 옆에 천막이 있어요. 해병 전후의 천막. 총학생에서 술을 계속 갖다 대주면서 장승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손대고 기도하려니까요 해병 전후에 그 군복 입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손 때려요. 딱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축제 기간에 거기서 뭐 돼지 머리 물론 이제 좀 이따가 먹을 거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그리고 학교 딱 정문에 그걸 세워놔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장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옛날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접근까지 차단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뭐 학교 기념물인데 학생이 왜 못 만집니까, 그죠? 근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운했어요. 근데 한 침례교 목사님이 학교 근처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 목수를 데리고 오셨어요. 교회 용달차하고. 그리고 학교에 접근을 일반 사람들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바로 옆에 수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의실 옆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고장냈어요, 저희가. 그래갖고 무랑무랑 막 밤 12시에. 그러니까 수의 아저씨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오토바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전기톱은 저기서 왕 하고 도는 거예요. 우리 2개조로 나눠가지고, 이거 지금 레코드 되고 있는데 좀 죄송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의분들의 눈을 따돌리고 장승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장승이 너무 커가지고 용달차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 어떻게 겨우 끌고 갔는데, 하필 이거를 누가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불에 태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에 태웠는데 불탄 거를 그냥 어디 커다란 구덩이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학교를 와보니까 장승이 없어졌잖아요. 총학생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학교를 싹 뒤진 거예요. 근데 학교 뒷산에 어디에 버려진 걸 본 거예요. 뒤처리가 우리가 깔끔하지 못했던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학교 신문에 났어요. 기독교 동아리들이 장승을 훼손시켰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니까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무식하게 한 거죠. 장승 자른 애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저희들한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학기 동안 협박에 시달렸어요. 장승 내놓으라고 이러면서 500만 원 어떡할 거야, 물어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조폭에 끌려가면 협박당하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끌려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선배들이거든요. 또 우리 행정학과 선배도 한 분 있었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과일로 과일 깎아먹는 과도로 막 책상에 막 찍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명은 계속 칼을 던져, 한쪽은 계속 저한테 내놓으라고 하고,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싶기도 하고, 뭐가 어디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세대 그 주사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장식값은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축제가 보통 5월달인가 있고 금방 방학이 되잖아요. 근데 방학 때 한국에서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전원 다 감옥에 갔어요. 그 이적 단체로 몰려가지고 전원 다 감옥에 가고, 계약이 되니까 새하늘 새 땅이 된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장승값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장승값 얘기 꺼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장승을 깎으시고 세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저의 미성숙한 그 격발의 감정 때문에 그리고 그 침례교 목사님 그분, 그리고 기독학생 학우회 우리가 같이 막 이렇게, 그 방법은 지금 생각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문화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였고, 그것을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어렸고 우리들이 그때 이것은 우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었어요. 나중에는 인문대 앞에 또 조그마한 장승 2기가 섰어요. 인문대 학생회가 세운.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장승의 머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 이쁜 나무만 딱 2개 있어요. 그리고 뭐 인문대학교, 뭐 천하대장군 이렇게 안 쓰고 인문대학교, 뭐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런 걸 썼는데, 지금은 그 장승 머리가 없고 그 나무가 이쁜 게 있으니까 아름다운 장식물이 됐어요, 오히려. 근데 그 머리는 누가 잘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격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건 맞아요.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전도법, 바울이 아덴에서 이성을 사용하고 철학을 사용해서 왜 이것이 우상인가? 사람으로 새긴 것 앞에 사람은 절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라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 생각하실 때 한번 이 말씀 다시 보시면서 이 철학적인 문제 2000년 이상 3000년 이상 논쟁되어 온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갈등 늘 있잖아요. 테러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큰 확신 가지시고 믿음 가운데 분명히 복음 전하시고 가능하면 젠틀한 방법으로 또 대화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싸우거나 막 이렇게 자르거나 이러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더 그 종교 간의 대화가 있고 그래서 많이 얻지는 못하고 때론 조롱받더라도 그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고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고 몇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다, 성공이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나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철학을 써서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난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덴 사람들 조롱도 했지만 몇 명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 하는 거거든요. 범신론적인 사상인데 유일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바울을 데려다 놓고 한번 말해봐라. 그 사람들은 다르다고 돌 던져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르지만 그래도 말해봐라. 말을 듣고 좀 더 듣겠다. 아이 너무 황당한데 조롱도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하면 아예 귀 막고 눈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나는 바울과 같은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나는 아덴 사람들 많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것을 들었다고요. 나는 들을 마음이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